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죠?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예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이럴 때 갈등이 생기죠. 고난이 올 때. 성경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욥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셔요. 넘겨주세요. 우리 욥기서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이 이렇게 신실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욥에게 고난이 닥친 거예요. 아들 7, 딸 3, 이들을 한나한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이고 재산이고 뭐고 간에 몽땅 다 날강동들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통 종기가 나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종기가 얼마나 가려운지 여러분 종기 나보셨어요? 종기 났다가 아물려고 그러면 가렵잖아요. 그럼 막 긁어. 그러면 승이 나서 더 심해. 이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사금파리를 주다가 긁는 거예요. 손톱으로 못 긁고. 너무나 심하니까. 피가 나도록 긁거든요. 피가 나도록.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참담한 일은요. 마누라까지 도와주지 않아요. 욥이 마누라가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욥기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이 욥의 마누라 이 악담은요. 이 마치 가슴에 박히는 비수와 같았을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가뜩이나 가려워서 미칠 지경인데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도 모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심정인데 그런데 마누라마저 이렇게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이렇게 대놓고 악담을 해대니 욥의 마음이 이때 어땠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욥이 잘못한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욥은 자기 자식들이 혹여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짓까 해서 자기 자식의 숫자대로 빈틈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이런 욥에게요. 뜻하지 않은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무조건 따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정말 믿어져요? 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가짜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가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서는 이렇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쭉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야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바로,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밝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 대상은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초창기인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를 여러분 아세요? 알고 계세요?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래서 보면 AD 64년경에요. 네로 황제의 대표적인 박해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이유로 이들은 붙들어다가 어떻게 하느냐? 불에다 태우는데, 이 불에 태우는 게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 자신의 정원에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우리처럼 이렇게 초를 켜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정원을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네로 황제도. 그런데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북한 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는 붙들어다가 1000도시가 넘는 이런 샘물을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뼈째 녹아버리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이 바로 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나 김일성 일가나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 인간들은 인간이라 포기한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박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이 불에 태워지고
또 펄펄 끓는 샘물에 자신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이런 박해가 실감이 나십니까? 눈을 감고 한번 깜깜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예수를 고집하면서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막상 자기 자신에게 이런 박해가 시작이 된다면 아마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문만 들어도 포기할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무한한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실까? 라고 하는 여기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괴로우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피곤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왜 편한 넓은 길을 버려두고 이렇게 어렵고 좁은 길을 택한 것일까? 되돌아가야지.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로서는요,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을 포기하는 것. 이건 뭐죠? 구원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구세주인가? 라고 하는 이 의심 때문에 갈등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급하잖아요.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다 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복된 소식이에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레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유앙겔레온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의 직위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일과 관련이 있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유앙겔레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요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비록 박해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비록 박해를 받아서 태워져서 로마 황제의 등불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가는요,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말씀하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가 내 사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을 일컫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요, 뭐라 그러냐면 사자는 어흥하는 이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 영어로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메신저로 또한 예수님의 길잡이로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저를 돌아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애초에 목사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돈이나 많이 벌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는커녕 제가 이 교회도 다니지 않았으니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싣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여러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내가 큰맘 먹고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무튼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처럼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일반 사람과 완전히 확실히 다르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광야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표면적으로는요, 이 광야가 유대 광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가서 이 도무지 식물에 자랄 수 없는 이 불모지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세례요한의 이 임무가 어떤 것인지 아실 것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부패하고 타락한 정도가 마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광야처럼 멘마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이 최고인 세상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없대. 자기는 죄를 안 졌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광야 다 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선 내가 먼저 변해야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광야 가서 떠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엎드려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인죄도 용서해 주셔요. 아멘이죠? 용서 안 해 주시는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만 용서 못 하시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회개가 바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결국 하나님부터 혼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자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시니까 잘 죄를 짓지 않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육신이 연약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러지 않겠지.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눈 깜빡할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요, 뻔히 알면서도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좌절하게 됩니다. 목사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무튼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 나와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는 거 회개.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당시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오늘 한동훈이보다 더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고 쫓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요한이 노닷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요, 이렇게 말라기 같은 이런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때 세례요한은요, 확실히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뭘 알고 있었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장차 오실 주님의 이 사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 손님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가 끌리느냐? 노예 중에서도 아주 낮은, 가장 계급이 낮은 그런 노예가 손님이 오면 쫓아가서 신발끈을 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요, 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진짜 메시아가 잠시 오시는데 그분 신발끈을 풀 정도로 자기는 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척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이단들도요, 이들이 잘하면 이단이 안 되는데 이단들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가 이제 뭐가 돼요? 절제하지 못하고 지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에도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요, 타작마당에서 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처럼, 넘겨주세요. 이렇게 가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중에서 진정한 알곡을 가려내시려고 이렇게 고난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딱 고난을 각자에게 나름대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맘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이런 거야? 그리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야 돼. 이걸 이겨내야 진짜 그리스도이냐 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예요?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그렇죠? 이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진정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바람에 날아가는 건 다 쭉정이잖아요. 그렇죠? 저건 어디로 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만 이제 다 담아갖고 국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당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이겨낼 힘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겨낼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욥은요. 말년에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